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주치는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각기 다른 인생의 길을 사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분주한 일상이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8주간에 걸쳐서 제가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죠.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 충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충고가 아니라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소식이에요.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 사건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인 거예요. 그 소식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소식을 뭐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영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이 오셨다 라는 겁니다.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대단한 왕, 로마 황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또 다른 왕이 났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밖에 비가 오나 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들을 당연히 안 하실 때가 많아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질문하는 신앙이지 무조건 그냥 침묵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는 건 건강하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속해는 이 한국교회의 많은 민낯들이 바로 거기로부터 출발해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성경을 기준으로 한 판단과 분별을 상실해 버렸어요. 교회가 엉뚱한 행동을 해도, 목회자가 탈선을 해도, 직분자들이 엉뚱한 일을 저질러도 옳고 그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걸 비판하거나 견제하거나 붙잡아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오셨다라는 소식이라면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이 나와야 돼요? 많은 왕들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그 왕은 뭐라고 할까요? 누구냐? 보십시오. 작년 12월 이전에 있었던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이 나라 분위기가 침통했는데 나라의 대통령이 또 바뀌니까 또 다른 국면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흘러가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왕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왕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게 했다라는 이 메시지는 그렇다면 그 왕은 도대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왜요? 그 왕이 어떤 정책을 취하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 안에 속해 있는 누가 결정이 돼요? 백성들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왕은 누굴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 왕에 대한 정의가 날마다 똑같을까요? 매번 바뀔까요?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그 왕이 누구 편이에요? 무조건 내 편이야. 잘못하고, 분명히 제가 잘못했어요. 어디 가서 애를 갖다가 엉뚱하게 볼따구로 한 대 때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왕이 얼마나 초라한 왕이에요.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그 왕의 모습이 달라지죠. 때리고 나서 왔으면 내 스스로 왕이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때리긴 했는데 걔가 이빨은 안 깨지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제가 때렸는데, 홧김에 때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될까요? 이거 보세요. 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왕의 모습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왕은 그러면 누군가? 우리는 저마다 마음속에 그리는 저마다의 왕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왕이 있죠. 어떤 왕이신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보셨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장차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왕은 이런 모습이야.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첫 번째, 로마 황제 같은 왕이에요. 허리에다 뭘 꽂고 있어요? 날카로운 칼 쫙 빼드는 거예요. 타고 있는 건 뭐예요? 나귀가 아니라 말이에요. 백마를 타고 칼을 휘어들고 전투 모를 쓰고 철모 쓰고 갑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저 로마 황제 정권을 갖다가 완전히 타도하는, 무력으로 정복하는 왕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구약시대 누구 왕처럼? 다윗 왕과 같은.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찬양 속에는 늘 압제자를 꺾고 승리를 주실 왕에 대한 열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의 모습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심판하실 왕이에요. 사실 여러분 구약 예언서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하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이 와서 그때에, 그날에, 마지막 때에 라는 단어를 써가며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교만한 자들을 꺾고 이 땅에 진정한 공의를 세울 것이야 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됩니다. 이것은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로마 황제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전사의 왕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공의로운 심판자의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치명적인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편의 승리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의 칼날이 자신들이 미워하는 외부의 적, 즉 로마나 세상의 죄인들을 향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오시면 왕은 무조건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야. 이스라엘 아닌 것들은 다 뭐했어? 죽었어. 너희들 끝장나 이제. 무조건 예수님은 누구 편이야? 메시아는 이스라엘 편이야. 왜? 우리는 선민이거든. 우리는 택함 받았거든.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오해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칼날이 가장 먼저 겨누었던 건 뭐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위선과 교만, 불의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왕이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고 너희는 끝났어 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 서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이 꿈꾸던 왕은 비록 동기는 달랐을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 즉 우리 편과 저 편을 나누고 힘으로 적을 제압하고 영광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왕, 왜곡된 왕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종종 내 문제라는 좁은 우물에 갇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알라딘의 램프 속의 지니처럼 내가 원할 때 나타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기대하죠. 자녀들의 대학 입시, 사업의 번창함, 건강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기도가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중한 기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포장해서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를 주기도문을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 기도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나의 뜻은 늘 일관되게 내 뜻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포장한 나를 섬기고 있는 삶이죠. 바로 복음이라는 소식은 우리를 그 우물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드넓은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소식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여러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릴 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를 부수고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오신 왕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기대와 열망의 한복판에 봐보세요. 오해로 자기 욕망으로 투사된 이런 왕이 오겠지라고 하는 그 판이 그 시대의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속에 쫙 흐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왔는데 뭘 행해요?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해요. 환자를 고쳐줘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고 맞네 우리가 보는 그 왕이 왔네 라고 대번에 자기들의 프레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끼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꿈꾸던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라는 왕은 세상의 규칙을 깨트리는 분, 세상이 잘못 만들어내고 있는 왕을 무너뜨리는 분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분은 군대를 모으는 대신에 죄인들과 식사합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군사력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은 없으니까 칼을 만들든 갑옷을 만들든 돈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형성해서 뭔가 타도할 대상을 향해 진격이라고 말해야 될 텐데 이 예수님의 행보에는 전혀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애시당초 전쟁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방식이 아예 다른 거예요. 세상이 무너뜨리는 왕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분은 군대를 모으는 대신에
죄인들과 식사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낙오되고 사람 취급당하지 못했던 사람 곁으로 자꾸 찾아가시는 거예요. 힘을 가진 권력자들 곁에 가서 빌붙어서 힘을 대신 얻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곁에 딱 서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장면을. 예수님이 누구 곁에 있었는가를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곧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과 손을 잡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버린 세리, 창녀,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차려놓으신 식탁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품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환대의 자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식탁 안에서 은혜를 누렸어요.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식탁을 어느 순간 신앙인들이 아주 영광스럽고 빛나는 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무도 못 가게.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경계를 세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환대의 식탁을, 낮춰놓은 식탁을 저 위로 높여놔버린 거예요. 또 보십시오. 그분은 심판을 선포하는 대신 용서해 줍니다. 심판하는 게 시원하죠? 누가 잘못했을 때 뭐 한 게 가장 좋아요? 에라이 니도 당해봐라 이 자식아. 똑같이 해주면 아이고 시원하겠다. 이게 사실 이 세상의 방식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확 머리 끼고 들어오면 그냥 아이고 저것을 앞으로 가서 한번 브레이크 한번 잡아줘 말아. 그렇죠. 그게 세상의 어떤 방식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성질을 따라서.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선포하는 대신에 용서를. 사람들은 원수를 향한 저주와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라고 하는 그 왕의 권위는 정죄하는 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용서하며 살리는 사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지 않으세요? 부부간에도 항상 말이 옳아. 근데 옳은 말을 듣는데도 기분은 안 좋아요. 그 순복당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불편해져요. 왜냐? 옳은 말로는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정죄를 당하니까. 사람은 언제 변하냐면 감격이 되고 감동을 경험할 때 바뀌어요. 하나님의 넓은 품이 우리에게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늘 그 자리는 우리를 넉넉하게 품어줘요. 성찬의 자리에 설 때 한 번도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품어주셔요. 그 품이 있으니까 우리는 부서지고 연약하고 돌아섰다가도 그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그게 가능한 거겠죠.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는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 용서하고 살리는 사랑으로부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왕되심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가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한 사람에게 그의 정체성을 묻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에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은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세상이 바라보는 힘과 영광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분의 왕관은 어디에 있으며 그분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왕관은 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의 보좌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의 즉위식은 환호성이 아니라 조롱과 침뱉음과 저주 속에서 치러집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복음서에서 만날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처참한 자리가 어디 있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십자가로 가는 예수의 현장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어느 순간 이건 비참한 실패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처참하고도 고개를 돌리고 싶은 그 비참한 실패의 현장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방식이었다라는 점입니다. 힘으로 힘을 이기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용서로 심판을 이기고 자기 희생으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 그분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와 죽음의 상징으로 봅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주의 보좌입니다. 가시가는 왕관이요 사람들의 조롱은 대관식의 팡파르 같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죽기까지 섬기는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죽기까지 섬기는 왕.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 기도를 즉각 들어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왕, 나에게 부와 성공을 주시고 세상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영광의 왕,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나만의 정의의 왕.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의 계획과 욕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신문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왕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문하기 시작할 거예요. 군중처럼 하나님께 실망하며 등을 돌릴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방식으로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왕,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왕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힘을 구하는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왕의 발자취를 따라 섬김과 희생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힘으로 누르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왕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왕의 은혜에 의지하여 다른 이들을 품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 길이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실패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아니,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눈에도 그것은 참 바보 같아요. 그렇게 연약한 자처럼 살기는 싫습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길이야말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왕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참된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이들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세상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왕에 대한 이야기. 힘이 아닌 사랑으로,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심판이 아닌 십자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왕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는 어떤 왕을 따를래? 세상의 힘과 영광을 약속하는 왕입니까? 아니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왕입니까? 남은 한 주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에 큰 흐름 속에 그냥 떠내려 가지 마십시오. 갈등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세상의 흐름 속에 묻어갑니다. 그렇게 고민되실 때마다 고개 들어보십시오.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서 계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를, 그분의 어리석어 보이는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지혜임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가 모든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임을 신뢰하십시오. 이 놀라운 왕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는 참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자기 발등 위에 떨어진 불만 보고 고개 한번 들어 당신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3일 동안도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를 그나마 이 3일 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세상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힘과 영광의 왕이 아닌 사랑과 희생의 왕으로 오신 주를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던 우리의 낡은 삶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놀라운 왕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왕 되신 주님을 보고
당신의 그 놀라운 이야기 안으로 그들 또한 들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당신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머무르겠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요동칠 때마다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능히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 주일 당신을 만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기쁨과 고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